242쪽, 242쪽 정직성실 근면입니다. 정직성실 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그들이 에, 추구하고 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삶의 방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은 너무나 무섭고 참담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깊이 알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권력과 또 돈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모든 끝과 정점은 파멸입니다. 파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목표 또 그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결국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귀한 교훈들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정직, 성실, 근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때에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세속적 사업에 있어서는 이 조건들이 부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업에는 개인적인 부나 말재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참 좋아 보이는 집사님 네 분을 앞에 두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들 그 재림교인이 되셨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던 어떤 안식일교회 집사님이 평소에 이제 좀 친하게 그렇게 지내던 분인데 자기에게 뭔가 와서 자꾸 우물쭈물하고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안식일교회 집사님 와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계속 우물쭈물 하는데 답답해서 다그쳐서 물었대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안식일교회 집사님이 그게 이번 주에 교회에서 좋은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제 전도를 받았던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나를 그 모임에 참석을 시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지 알고 가지. 예, 그렇게 우물쭈물 얘기하면은 내가 뭔지 알고 관심을 보이겠느냐고 하면서 하도 그분이 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저 웃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게 이 신앙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에, 말재간이나 어떤 그 교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서 이 재림신앙을 하게 된 게 아니고 그저 이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의 의도와 뜻을 성령께서 이제 이분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너털 웃음 한번 웃고 그 집사님 하면서 전달한 그 전도가 이분 내외에게는 또 먹힌 거죠.
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심어던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이분들 이사 오자마자 안식일로 이제 집집 방문 실습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나가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 한 팀이 돼서 이제 집집 방문을 나갔는데, 한 두세 시간 집집 방문을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4시 반쯤에 이제 다녀온 소감을 나가서 이제 둘 중에 한 분씩 하는데, 어, 이 집집 방문 나간 남편분은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굉장히 검고 또 몸이 허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에 집집 방문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상당히 지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뭔가를 상대방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전도를 받고 한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했던 그 아이가 하영인가 아마 그랬는데 하영이 아빠가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뭔가를 막 전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어, 말보다는 그 사람 얼굴과 태도에 너무나 확신 있게 진실되게 하는 그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업을 할 때나 또 전도를 할 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따지는 것이 아니시고 그 사람의 근면과 정직과 성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꼭 아니라 또 탁월한 지혜와 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것들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어, 용기를 주시고 또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또 새롭게 하실 것인데 우리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로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에,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10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어떤 사람들의 말이 바울 그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내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나의 말이 시원치 않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울 선생님 본 적은 없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추정해서 미뤄볼 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이 탁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도 건장하지가 않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바울 선생님이 글쎄요 겸손을 앞세워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바울 선생님이 어떤 용모와 또 어떤 그 어, 말씨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 우리의 말솜씨라든가 또 우리가 가진 그 재정을 따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때에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 성실, 근면이 없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전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 정직, 성실, 근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의 신뢰성과 영향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직, 성실, 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진리, 예, 전도의 핵심은 정직에 기반한 것이죠. 만약에 전도자가 혹은 전도인이 예, 거짓, 거짓된 혹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보다 그 삶을 보고 어, 그 전하는 사람의 그 기별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마음에 쌓기 때문에 이 정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설교가 되게 하라는 그런 그 문구가 쓰여진 옷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Be the sermon.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 설교가 네 삶이 되게 하라. 뭡니까? 정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왜 성실이 필요합니까? 전도는 그냥 단발성의 어떤 말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그 우리 삶에서의 모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실한 그 우리 삶의 태도가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실제로 그 삶에 예, 잘 뿌리 내려져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수줍어하고 그다음에 또 말재간이 탁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우물쭈물하면서 전했던 그 어, 권유 이것이 상대방에게 에,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분의 그 삶이 진실되고 또 그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평소에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향기를 계속해서 어,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 말이 먹힌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그다음에 주저하면서 한 얘기일지라도 그 사람의 성실성 때문에 이 말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근면성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거절과 어려움도 견뎌내야지. 몇 번의 거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어,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상대의 얘기를 안 들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상대가 해주던 얘기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근면의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또 접촉을 하고 권유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근면, 성실, 정직은 우리가 그 농부가 농사를 할 때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보게 될 때까지 꾸준하게 근면해서 밭을 갈고 성실하게 그 작물들을 돌보면서 또 이 농사를 할 때에 정직성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정직하게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돌보고 근면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꿀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특별히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힘은 우리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뢰와 또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들을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아름답게 활용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와 또 기쁨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귀한 생명의 또 기회의 하루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와 특권들을 성실과 정직과 근면함으로 또 활용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어,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들로는 참 우둔하고 또 어리석고 또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주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오니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